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라고 하는 땅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성경에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오셨습니다. 잠언 18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완전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불러야 될 그 이름, 주문 외우듯이 예수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병 고쳐라. 뭐 그냥 우리에게 야, 너의 문제, 너의 실존의 모든 것을 그냥 네가 극복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주문해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에 의지해서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은 흑암이죠. 흑암. 흑암에 갇혀있는 이 땅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예수가 없는 그 심령은 어두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면은 우리 심령이 어두웠던 심령이 환하게 빛을 받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는 그곳에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면 기쁨으로 넘치고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안 되는 일이 갑자기 잘 되고 안 되던 것들이 갑자기 막 벼락부자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모든 문제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낙심되었다가도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낮아졌다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막 할 수 있게 되고 뭔가 소망이 넘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설교할 때 제가 시리즈를 많이 하죠. 제가 있었던 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하듯이 얘기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좋다는 게 뭐냐면 소망이 없어요. 뭐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진짜 육신적으로 말하면 세상 날아갈 것 같고 내가 뭔가 깨달은 것 같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 그건 누가 막 한 1억 준 거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할렐루야. 오늘 왜 이렇게 다 다운되셨죠? 자,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말씀에 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기쁜 마음을 뭘 했으면 좋을까 해가지고 우리 동네를 이렇게 보니까 그때만 해도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죠.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어요. 한 25년, 30년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했냐면 거대한 간판을 제가 교회 종탑 위에다 내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때 초등학생 때였을 거예요, 아마. 거의 중학생쯤 됐으려나요?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제 후배 중에 전기 회사에 다니는 후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간판을 얼마나 크게 했냐면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 되는 간판을 큰 걸 달고 목재를 이렇게 짰어요. 간판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종탑에다 달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좋은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밤중에도 저 멀리에서 그 글귀를 보고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글귀가 좋을까요? 근데 제가 딱 마음속에 떠오르는 글귀가 뭐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를 크게 신에 나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떴어요. 뭐 큰 글자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기계로 하는 데를 가가지고 거기다가 해서 목재를 크게 짜가지고 전기하는 그 동생 보고 형광등을 거기다 다 이렇게 설치하고 그래서 다 붙이고 해가지고 간판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근데 저도 그 간판을 만들면서 이게 멀리서 정말 보이려나? 보일지 말지 정말 이렇게 의심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선배가 나무를 잘 타는 선배가 있어요. 사는 선배인데 옥상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 종탑이 있는데 꽤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밧줄을 갖고 올려가지고 그거를 양쪽에다 묶어가지고 그거를 우리 청년들이 막 해서 거기다 올렸어요. 올리고 비닐로 쫙 싸가지고 해가지고 그 큰 간판을 그 종탑에다가 정말 딱 안전하게 딱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야, 이게 저기 오늘 밤에 저 멀리서도 사람들에게 보일까?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우리가 그걸 다 전기를 해서 딱 켜니까 멀리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제가 한 3개월 정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그걸 걸어놨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멀리서도 그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앙은 과거가 없어요. 현재가 너무 중요해요. 신앙은 과거에 내가 어땠다 이런 건 없어요. 현재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현재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성경에 우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2장,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그분의 성품은 이렇고 그분은 이렇게 세상에 사역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세상에 정의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뭘까요? 세상에는요 정의 없어요. 경찰서 가면 정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거기도 없고, 정치인들이 정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다 우리 인간사는 빼앗고 뺏기고 높고 낮고, 또 어떤 사람은 더 갖고 덜 갖고, 이런 불균형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여러분, 인간 세상입니다. 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억울한 사람만 있어요. 가진 사람도 가진 사람 나름대로 억울하고, 성공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 나름대로 불편함이 있고, 거기에 불만이 있는 거죠. 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으로서의 또 어떤 소외가 있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애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에게서 정의를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정의가 있고, 하나님에게만 옳음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올바른 인도하심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정의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왜 이렇게 그러니까 불편함이 생기고 사람 사이에 이질감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더 갖고 덜 가짐의 그 분배의 문제가 사람을 정의롭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통치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분배하고 나눠주는 그런 훌륭한 통치자는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내놓지를 못했어요. 사람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인간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100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100원 가졌으니까 이제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쯤 하면 됐어.
나는 만족해.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100원을 가졌으면 1000원을 향해서 이 사람은 달려가요. 1000원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거에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사람들 사이에서 좋다 그러잖아요. 자유롭고. 근데 자본주의를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자본주의를 해봤더니 어떤 사람은 빈부의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뭔가 가진 사람은 투자해서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은 더 소외감을 가진 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이것도.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정의롭지 못해요. 자본주의가 조금 사람들이 보니까 또 생겨난 게 뭐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다 같이 사람들이 뭐를 생각했냐면 우리가 똑같이 벌고 똑같이 일해가지고 똑같이 분배를 해보자. 이게 여러분 사회주의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돼요? 네.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디를 보면 북한 보면 알잖아요. 북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그 공산주의가 어때요 지금?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부조리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세우는 그 정의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보세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정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보면 사람을 구제를 하는데 고아와 과부와 객과 그러니까 나그네 이런 사람을 먼저 선대하라 그러죠. 네. 세상에 여러분 그런 법은 없어요. 갖지 못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아무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을 먼저 배려하라는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분배의 법칙에서 이게 굉장히 인간의 어떤 사회학적인 굉장히 이 핵심을 건드리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객과 고아와 과부를 먼저 챙겨주라고 하는 그런 법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뭘 말씀하냐면 너희가 먼저 먹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져서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를 네가 먼저 벼다가 먹지 말고 다 벼서 먹지 말고 밭이 이렇게 내보라면 이렇게 사방에 그 모퉁이에 있는 너의 그 곡식, 추수할 곡식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고 거기만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자가 그거를 이렇게 네모난 이 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수학 공식으로 이거 해본 거예요. 그래, 여기 네모났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해서 이렇게 원을 그렸어요. 원을 그려서 수학이 나오잖아요. 그걸 해서 이 원만 수학을 하고 모퉁이는 얼만큼 될까?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얼만큼일까요 이게? 1%가 25% 좀 많고 21.9%가 된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소득의 20% 정도는 그 이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의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 만나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삭개오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아주 많은 재산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의 신앙에 예수님 나눠주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의 전 재산의 반을 뚝 잘라가지고 사람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껏 부조리로 인해서 벌었던 그 착복해서 벌었던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4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긍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짜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났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구나, 이거를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 나누고 있구나 나누지 않는구나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 그 안에 나만 잘못했다고 계속 움켜쥐고 은행에다 저축만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서울의 어떤 교회, 김동호 목사님 교회를 짓는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헌금을 90억을 하더래요. 90억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름도 안 내고 그냥 갚아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작 소나타 타고 다니더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부자가 평생을 자기의 창고에 더 이상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득하게 자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영혼아 이제 이만큼 내가 쌓았으니 먹고 즐기고 이제 편안히 쉬자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혼아 오늘 밤 네 영혼 주님이 취하시면 이게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긍휼과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뭐냐? 소외된 사람, 좀 가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건 물질적 배려예요. 그런데 마음의 배려도 있습니다. 뭔가 참여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서로 마음을 맞추는 이것이 여러분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소리 없이 말 없이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고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이런 자세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소리를 내고 싶어 해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 그런 사람 태반입니다. 다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실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이 세상에 흑암에 있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겸손하게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 말이 없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 조금 한다고 하면은 나에게 어떤 비난이나 나에게 어떤 내가 서운한 말을 들으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그걸 적극적으로 응변하고 대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러 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도 아무 말 없이 여러분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겸손의 자세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은혜를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토양과도 같아요. 겸손할 때 거기에 이상하게 거기에 은혜가 막 임해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역과 역사가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주의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주의 일을 하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이런 겸손의 자세를 여러분 배우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의의를 늘 주장했어요.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만큼 이렇게 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말없이 숨어서 하듯이 헌신하듯이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말씀을 따랐더니 교회가 손해만 본다. 그래서 이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듯이 알리면서 하자. 근데 성경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은밀하게 해라, 말없이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가리면 가릴수록, 은밀하면 은밀할수록 더 큰 능력이 언젠가는 나타나고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없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지난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겸손했으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님 앞에서도 우리 성도님 앞에서도 더 겸손한 자가 되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해요. 저는 옛날에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아무 말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뭘 해라, 왜 이렇게 했냐, 좀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따져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냥 물 흘러가듯 그냥 보아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겸손의 마음, 무관심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아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 상한 갈대에 꺾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갈대를 우리가 보죠. 갈대가 어때요? 갈대가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렸다, 이리 흔들렸다. 언제 꺾일지 몰라요. 이 갈대가 막 소나무는 딱 떠 있어, 그냥 딱 서 있는데 갈대는 이리 흔들렸다, 저리. 그런데 상한 갈대가 뭐예요? 바람 때문에 반쯤 꺾여 있어. 조금만 더 불면 이제 이건 딱 꺾이게 생겼어요. 이 꺼져가는 꺾여진 상한 갈대도 주님은 꺾지 않으신대요. 우리 인간은 희미해져 가거나 또 연약해져 가거나 또 실패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걸 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천국 갔다 오신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스포츠를 한대요. 저 처음 들었어요. 천국에 갔더니 그 천국에도 막 사람들끼리 뭔가 이렇게 놀이를 하더래요. 그래서 양편에 이쪽 편이 막 게임을 하는 거야. 천국에 가도 우리가 그런 게임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간증이야.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 땅에 있는 게임과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쪽 편에 있고 저쪽 편에 있으면 막 서로가 자기네 편이 이기라고 막 이렇게 응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응원하는 게 이 땅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 편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겨가지고 우리가 쾌감을 좀 맛보고 그런 자세인데, 천국에 갔더니 지는 쪽, 이쪽 편과 게임이 붙었는데 막 이쪽 편이 져요. 그러면은 천국의 응원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우리가 이겨라 끝까지 해서 막 그게 아니라 이쪽이 이기다가도 이쪽이 막 져. 그러면은 그 지는 쪽으로 얼른 응원해. 그래서 이쪽이 이기면 또 이쪽이 져. 그럼 지는 쪽을 또 얼른 응원해.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네, 그거. 할렐루야. 그래갖고, 야, 힘내라. 그게 뭐냐면, 이겨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는 사람을 배려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졌더래요. 천국에 가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가 딱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옛날에 우리 둘째 형이 달리기를 엄청 잘했어요. 여러분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하면 옛날에 불합대항 하죠. 1구, 2구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1, 2, 1, 2, 3, 5 그런데
옛날에는 구였어요. 구. 그 면에 1구, 2구. 우리가 2구였어요. 2구. 우리 형님이 이제 2구 대표로 뛴 거예요.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저쪽 4구를 옛날에는 운동회 막 거의 바글바글 했잖아요. 불합대항에서 그게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그 많이 차이난 것을 달려가지고 막 이제 4구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4구 그 선수를 추월을 한 거예요. 보령군 대표였었어요.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2구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박수 치고 막 사람들이 와 한 거예요. 근데 4구에 있던 여러분 그 선수가 누군 줄 아세요? 우리 고모 아들이야. 그게 한덕이야. 한덕이. 네, 이름이 한덕이요. 한덕이 형을 같은 나이요. 그런데 우리 고모가 천사예요. 천사. 아버님 이제 누님인데 그 고모가 누구를 응원하냐면 야 우리 조카 잘한다. 야 우리 조카 잘한다. 자기 아들을 이렇게 추월하는데 자기 아들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집안에 굉장히 아주 화제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 생각이 난 건데 긍휼의 마음, 지는 자를 응원해주고 지는 자를 배려하는 마음. 여러분 세상은 패배한 자, 실패한 자를 받아주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또 건강했다가 병들면 이 사람이 찾아가지 않아요. 돈 많이 있다가 쫄딱 망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다 떠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자를 받아줍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가야 될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세상 갈 곳이 없어요. 실패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식구도 형제도 내가 실패하면 안 받아줘요. 그런데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꺼져가는 등불이었어요. 꺼져가는 상한 갈대였어요. 그가 주님과 따라다닐 때는 기세등등이지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환영했겠어요. 저 사람 예수님하고 친하대. 저 사람 예수님은 수제자야. 나도 저 사람 좀 어떻게 친해보고 싶다. 사람들이 많은 환영을 받았지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그 종 앞에서 예수님을 막 부인하듯이 저주하듯이 나 저 사람 몰라요. 나 저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제 정말 베드로는 자기 고향에 가서 누가 알까봐 두려운 그런 존재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어떠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 찾아갔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그런 다 잃고 다 패배하고 낙심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독려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자꾸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하게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나중에 베드로가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그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의지대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세상 끝자락에 주님 손 뿌리치고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따라오셨어요. 따라와서 내가 너 사랑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음성 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일으키니 성들이 그를 악망하리라. 아멘. 여기서 섬은 모든 온 세상의 나라들을 섬이라고 그래요. 네. 주님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 지시면서도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끝이야. 이제 다 끝났어. 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끝난 건 없어요. 주님이 끝났다 해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할 때가 많으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풀무 불에 딱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생각해, 이제 난 죽었다.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했지만 이제 정말 내가 죽는구나 하고 정말 풀무 그 뜨거운 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 보호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이제 그 사자한테 먹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자를 입을 다물어 버리게 하십니다.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때 여러분 시작돼요. 아멘. 절대 우리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가는 곳마다 외면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이 예언을 외칠 때마다 한 명도 그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결국은 다 끝은 뭐냐면 실패해요. 왜? 이들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신대, 하나님이 구원하신대. 근데 백성들이 끝내 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이들은 애타게 외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외쳤지만 결국은 유다는 멸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외친 예언은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1장 2절에 보면,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디다가 외치냐면 하늘에다 외치는 거예요. 땅에다가 외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허공에다 외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생명력을 가진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비록 우리가 하늘에다 외치고 땅에다 외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나 끝났어요, 하나님 나 포기했어요,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있어요. 외국에서 어떤 청년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보니까 냉동고가 있어요. 커다란 냉동고가 있어서 야, 냉동고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할까 하고 이 청년이 호기심 때문에 너무 더우니까 그냥 그 냉동고 문을 열고 냉동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참 냉동고는 안에서만 열지 밖에서만 열지 안에서는 열게 안 돼 있어요. 잠겨버려요. 이게 왜 그렇게 만드는지는 지금도 의문이에요. 안에서도 열어야 그게 나올 수가 있는데 웬만한 냉동고가 안에서 못 열어요. 여러분 밖에서 열어야지. 깨달아주시면 아멘.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를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털커덕 이게 잠겼어요. 그래서 냉동실 안에서 두드려도 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청년이 두드려도 들어오잖아. 막 가라 그러면 몇 시간째 막 몸은 춥지. 그래서 허다도 안 되니까 거기다가 썼어요. 나는 이제 죽는다. 죽음의 그림자가 온다. 내 몸은 점점 얼어간다. 이것을 이제 쓴 거예요. 그러고서나 이틀 후에 이 청년이 발견됩니다. 가봤더니 여러분 이 청년이
그만 이제 얼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냉동고는 그렇게 냉동고가 아니라 섭씨 그냥 10도 내외인 그냥 서늘한 정도의 냉동고였대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을 죽인 게 여러분 뭘까요? 낙심과 좌절이에요. 마음이 이제 나는 끝났다, 포기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의 믿음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까지 나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